긴장되고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는지 모릅니다. 긴장돼서. 근데 또 앞에 서면 편안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늘상 제가 준비한 말씀에 꼭 20-30%는 제가 처음 해보는 말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얻으러 또 오고 그렇죠. 예, 저도 말하면서 또 배우고 얻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저희 양평에 있는 원유맨 하우스에 아주 큰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지난번 저희 일본인들 같이 왔을 때 제 설교 통역해 주셨던 선교사님과 그 일본의 1930년도부터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 그 전부터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은 그때 뭐 30년생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 한 팀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이제 이분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지 50년 되신 목사님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70이 되신 분이 오셔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한국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이분은 50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깊게 숙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그 여자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생길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몬에게 하나님이 기도시켜 놓고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원유맨 하우스와 저는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거네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제가 한국의 열매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신학을 말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걸 말하고 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와 나는 쌍둥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를 지난 주일날 만나고 얼마나 또 행복한 시간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가졌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있는 그 영혼이지만 나랑 한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다도 기도의 집을 지어놨는데 벌써 유대인들이 거기에 3천 몇 명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없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집은 십자가를 걸질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이분이 저들이 십자가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원유맨 공동체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제 일본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거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 아주 독특한 좀 대답이셨어요. 너는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훨씬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나 할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모든 구원의 확신을 오늘 한번 내려놔 보고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거를 건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쾌할 수도 있고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한 두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할 것이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건 목숨을 죽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뭘 담보로 중보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중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도 잘못 온 것 같죠?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볼까요? 괜히 날 추운데 와갖고 부담스럽게.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 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에 그들은 누구라? 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둘 중에 여러분이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하냐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중보하기에는, 중보의 자리에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왜 그러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 목적이 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내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내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혹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런 열방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중보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 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신학교 안에서도 말을 하고 아주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면 전체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것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기도를 하지 않고 그걸 꿈꾸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질문이 자기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을 오늘 한번 내려놔 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말짱 꽝이네. 말짱 꽝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보요, 모세의 중보예요.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구원을 내려놓으면 땅을 얻어요. 땅을. 주님이 오셨을 때 너 10골, 너 5골 이렇게 주실 땅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이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2장 15절 이 한 귀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쏟고 있는데 다 쏟았는데 마지막에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 그래도 저는 원하는 바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노래를 할 거예요. 한 자리에 동시에 모였을 때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이게 우리가 받을 쇼크 중에 제일 큰 쇼크일 거거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한테 분명한데 그게 쇼크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을 거 뻔히 알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노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왔고 당연하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었다 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구원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소비할 수도 있을 만큼 괜히 왔죠. 뭐 베리칩을 받으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요. 그냥 최소한 내 몸에 뭐가 들어가서 누가 나를 조정한다 그러면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뭔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누가 나를 조정한다 그러면 거부해야죠. 네. 여러분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달려갈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곳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거부해야죠. 꼭 구원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죠. 이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거 싸우지 말고 분명컨대 베레칩을 안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달려가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그분의 최종 목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태어난 이유는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최소의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은 왕이 되시려고. 예. 그분은 왕이 되려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게 해야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게끔. 잠언에 그때 보여드렸죠. 잠언에 왕의 영광이 뭐라고요? 백성이 많은 것.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의 최소의 목적이에요. 최대의 목적은 왕의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을 초청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왕이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왕이 되려고 오셨고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왕국. 이게 좋은 말들은 다 다른 단체에서 써갖고 그냥 킹덤이라고 할게요. 킹덤. 여러분, 이분은 킹덤, 자기의 왕국을, 킹덤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 이렇게 죄패에 쓰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아람어로 써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요. 이 뜻이 뭐냐면 온 열방들아, 유대인의 왕이 바로 너희 왕이라. 그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되려고 죽은 왕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죽음으로 왕국이 시작돼요. 이분이 죽음으로 왕의 자녀들이 만들어져요. 이분이 죽지 않으면 그 왕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왕국이 시작됐고 이분이 죽으심으로 왕국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왕이 되려고 죽었고 왕국을 세우려고 죽었고 왕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죽으셨어요. 이분은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정말로 십자가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 진리, 이건 진리인데 이 진리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최소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러면 여러분은 내 죄만 묵상해요. 피, 죄, 이거. 예수님의 피, 내 죄. 그래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하면 내 죄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내 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피가 할 수 있는 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13절 14절 시작.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멀리 있던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의롭게 된 사람을 둘이 하나로 만들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피는 내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WCC의 그 표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가 표어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럽이 하나가 됐습니다. 유엔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랍연합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이 하나는 힘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하나됨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 안 해도 됩니다. 자연이 무너집니다. 자연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는요, 때로는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흑암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를 언급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을 만드실 때 어두움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리 어둡노? 막 이렇게 뭐 보여야 짓지 막 이러지 않으셨다. 어두운 걸 별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님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일어나도, 종교를 통합시키고 세계 정부가 일어나도 주님이 또 하나를 만들고 싶으세요. 사단도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세워야죠. 저걸 뭉개러 다니지 말고 이걸 빨리 세우면 저게 뭉개진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너희가 연합하면 쟤네가 분열되고 쟤네가 연합하면 너희가 분열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쟤네가 분열돼요. 어느 나라도 분열하면 무너진다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저들이 분열돼요. 악한 영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밤은 우리 양평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산에서 그 일본 형제와 제가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좋아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연합이잖아요. 이런 연합들이 더 크게 일어나면 저는 사단의 나라가 붕괴될 걸 믿어요. 예. 우리는 세계 정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반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쪽에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이 둘을 하나가 하려고 흘리셨어요.
내 죄를 사하는 것은 그 피가 할 수 있는 최소단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해 주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목적이면, 내 구원이 목적이면 예수님의 보혈은 나한테 적용한 걸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내려놔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구원을 일단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이 이 보혈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할 거예요. 이 피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고요. 흘러가나요? 여러분 흘려보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끝났나요? 여러분 안에서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최종 목적이 돼버리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로 만들고 치유하는 데 적용이 돼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혈을요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데 이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보혈은 내 죄는 내 죄를 제거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킹덤. 하나님의 그 킹덤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잘 각인이 안 돼서 내가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이 땅에 지금 왕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왕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지금 이 전 열방을 해쳐모여시키는 거거든요. 국경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흑백 황인종을 떠나서 전 열방을 다 흩어서 새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분이 왕이 되시고 저는 그분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자고요. 너는 오직 그 나라만을 위해서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너한테 있어야 될 걸 내가 더하리라. 그분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걸 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라고. 나한테 있어야 될 걸 그분이 더하시는 이유는 너는 이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라고. 여러분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너 뭐 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꼭 공무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장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너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경남의 사량도 거기에 그 수협에 한 직원이 180억을 횡령해가지고요. 승용차를 외제차를 5대인가 하여튼 8대인가를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고 그 섬 안에서는 중고차 끌고 다니고요. 섬 밖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걸렸어요. 180억을 수협 조그마한 그 섬의 수협의 직원이 그걸 횡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수협 직원은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수협에서. 그리고 너는 이 섬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협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자기에게 이 섬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준 권한이 있어요. 이 섬에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이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 대신 너한테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권한까지도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이 고난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쓴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이신다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많이 줬어요. 보혈로 죄도 사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이걸 다 뭘 위해서 쓰나요? 이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 좀 있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고요. 깜빵 가고요. 이를 갈며 후회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보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또 죄를 지으면 또 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이틀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횡령입니다. 예수님의 피 횡령. 여러분, 이 피를 뭐 하라고? 여러분, 내가 그 피를 내 죄를 사해 줬다면 이 피로 뭐 하라고? 온 열방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뭐 하라고?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막 방언해갖고 다른 사람을 영적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뭐 하려고? 계속 성령 충. 그때 10대 아이가 나한테 와갖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뭐하게? 그랬더니 뭐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목적이 없어. 예? 뭐 하려고? 그래서 저를 아주 이상한 놈 찾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왕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십자가가 한 가장 작은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작은 단위는 나예요. 가장 큰 단위는 전 세계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성경책을 새로 샀더니 안 넘어가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몇 절이죠? 52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요, 자기 민족 5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이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51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포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51절에 누구를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뭐 할 것을?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 가야바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Yes.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로 인해서 이 죽음의 이 큰 능력과 영향력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왜 오늘 밤에 내려놓으라고 했냐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구원에만 국한돼 버리고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의 구원이라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과 같아지면, 여러분의 최종 목적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최종 목적이 같아지면 내 구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전 세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최종 목적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죽음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구원해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안에 가면 유대인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드린 유대인과 예수를 메시아로 거절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고 믿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요. 우리 메시아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걸 믿은 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자가 우리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예수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내게 최종 목적일 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열방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땅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열방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은 왕이 되려고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백성들한테 말한 것.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보실래요?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요, 그 언약궤를 맨 사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딱 밟았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 언약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3장 11절에 보라 어떤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에 어떤 언약궤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가 아니고요, 온 땅의 주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온 열방이 선포할 날이 곧 올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3개의 언어로 3개국으로 말했지만 3개국으로 쓰여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6,400개의 언어로 말할 거거든요. 6,400개의 언어로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말할 거예요. 이 정도 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빨아서 희게 하지 못할 정도의 흰색이에요. 그 옷을 입고 우리 마지막에 그 계시록 7장에 입을 옷을요, 하나님이 먼저 한번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어딘지 아세요? 변화산에서. 그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입었던 옷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흰색은요, 앙드레 김도 못 만들어낸 그들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거든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구원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와요.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어떤 속임수로, 어떤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이 세워지기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요, 이 복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택한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대 저주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 복이 흘러간 데까지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까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능히 사람이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밤에 네가 별을 세라고 했을 때 셀 수 없나이다, 세지 못하리라. 그 세지 못하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있어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계시록 15장에 있는 그 언약이 계시록 7장에 완성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내가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생 살았다고 하면 그는 이 복에서 제외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복의 통로를 찾으셔야 되니까. 그분의 최종 목적이 아브라함이 아닌 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이 아닌 걸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쑥박 만들어 버리잖아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려고.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고 전 열방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축복의 통로를 다시 찾으셔야죠.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여러분한테 주려고. 여러분한테 주려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하고 여러분이 오늘 받은 복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오늘 여러분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이유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니까 나에서 끝나면 되네? 나한테 끝나면 되네? 아닙니다. 다시 나로 인하여 이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구원이 주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땅 끝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거기에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살아날 것. 여러분, 이것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47절. 그렇게 하신 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 뒤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46절만을 복음으로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회개가 임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영향력, 이 혜택이 전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땐 내가 받은 이 회개가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49절에 아주 큰 힌트를 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라.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에 이어지는 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집회만 끝나면 성령 받고 집에 갑니다. 아무것도 안. 내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요, 어떻게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대안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는 제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온 열방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요. 성령님이 열방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성령님이 열방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될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에 대한 대안이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성령을 받지 마세요.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막 누가 안수해갖고 막 쓰러지고. 쓰러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안수했는데 쓰러졌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능력을 덧입는 것에 대한 그냥 표시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끼얹잖아요. 물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그냥 사인이에요. 그건 아무리 결혼식 할 때요, 주례는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부부가 중요해요. 막 주례를 어마어마한 사람을 세우면 자기 가정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주례하고 우리 부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례는요, 그냥 이 두 사람을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워도 돼요. 중요한 건 지 둘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우지 마세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라고 그러고요. 그냥 아무나 세우세요. 뭐 우체부 아저씨 이런 분들 그냥. 중요한 건 자기 두 사람이잖아요. 물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안수해갖고 쓰러졌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임한 이 능력을 그분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그 임재가 내 몸에 내 영에 닿았을 때 내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은 물질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섬길 수 있다고요. 능력으로. 왜 능력을 주냐면 내가 육체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이 한 곳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내가 땅끝을 섬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열방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임했다면 땅끝은 제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움직일 거거든요. 지난 여름에 한 교회 수련회 갔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가능하네요? 이러는 거야. 얘는 처음 해봤어요. 선교사님 오늘 세상에 나라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요. 막 그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 얘 보고 더 놀랐어 나는. 얘 자기 외에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모르세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구원은 여러분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온 열방이 최종 목적이에요. 온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최종 목적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게 해야 돼요. 이 왕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죠. 저분이 재림했는데도 또 목수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나무를 구해다 드려야 돼요. 막 대패, 망치 이런 건 막 최고급으로. 막 그분이 왜 목수대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부가 되러 오셨다. 그러면 항공모함 사버려야 돼. 막 항공모함 타고 고기 잡으시도록. 엄청나게 고기를 잡으시도록.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니까 우리가 그 왕의 길을 예비해야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 여러분이 의미심장하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어디서 구원했냐면요. 열방 중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가야 될 자리가 열방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열방에서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다시 가야 될 자리가 열방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 자신일 경우에는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세요. 그게 이 민족의, 이 기독교의 병폐가, 돌연변이가 나오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을 논하지 마십시오. 예, 구원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선물을 담보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내 것도 아닌데 그걸 담보로 뭘 갖고 뭐 한다, 막 확신한다. 천만 선물을 어떻게 확신하는?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드리면 충격받습니다. 그건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 나한테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요. 열방 중에서 나를 불러서 다시 열방으로 보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열방 중에서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열방 가운데 보내어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 이 죄사함은 개인에게 임합니다. 개인에게 죄사함을 입게 해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을 자기 기업입니다. 바울의 기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업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입은 거룩하게 된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야 되고 북한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필리핀이 저렇게 큰 태풍으로 쓰러져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나라에,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데일밴드식으로 사고난때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무슨 거 아니야. 우리는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게 하려고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한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을 취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내게 주신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취하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맨날 집안에만 자기 집만 다스려. 그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어도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써야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써야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시편 2편에도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한테 기도를 주셨어요.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열방은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를 주신 이유는 열방을 통치하라고. 그래서 네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고 기도를 줬습니다. 뭐 하십니까? 기도로. 저기 부산 통도사, 대구 동화사에서 이번에 뭐 한 줄 아세요? 수능 앞두고. 교회에서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오직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나. 1년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수능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줬을 때는 땅 끝까지 섬기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내려놓으십시다. 만에 하나 안 주셔도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섬긴 것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북한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당신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중보자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문둥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문둥이가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항복해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발자국 소리를 군대 발자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그 진에서 도망쳐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문둥이는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한 명의 문둥이가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 오늘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거늘 이것을 우리 백성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경건을 내 유익의 재료로 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써보고 싶고, 이 땅에서의 나의 윤택한 삶과 내 삶의 평안, 내 문제를 제거하는 데만 쓰고 싶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는 데만 쓰고 싶어하는 이 유혹,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인, 나의 이기적인 예수님의 보혈을 극히 축소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기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냥 의미 없이 삼켜버리는, 내 안에서 녹아져서 사라져버리는 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뜻을 땅 끝까지 흘러가고 영향력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내 배의 생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배의 생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 한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땅 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이 주님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모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우리 구원을 내려놓읍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거나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구원에서 더 멀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오늘 내 구원 내려놓습니다. 내 구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원없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고 나밖에 모르는 영적 횡령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직 내게 주신 것은 오직 그 나라만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구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열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열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소유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소유 개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혀 새롭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즉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땅끝을 성령이 없으시오. 아버지 성령을 부어 땅끝을 성령이 없으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왕을 초청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신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민족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오니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고 있는 언약궤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말씀이 온 땅의 주님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온 땅의 주님이 바로 예수와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대통령과 이란 땅 전체에 왕을 초청할 사람들을 이란에 세워주옵소서. 왕의 백성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란 땅 전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왕을 초청할,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란 땅에 왕을 초청할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땅에 이 정부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지구 온 전체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운행하심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북한 땅 전역을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땅에 선포되어지면 성령님은 그 땅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잠언 20장에 있는 그 말씀,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북한 땅에 왕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왕의 자녀로서 일어날 근거들이 너무 희박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일어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지만 주님, 저들이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북한 땅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북한 땅을 뒤흔들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아 일어날지어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내 아버, 내 아버, 내 아버, 아버, 내 아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을 보십시오. 왕의 자녀들이니이다.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을, 그들의 말을 빌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뇨? 이스라엘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있노라.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가 참 왕이시라. 유대인들아, 돌아올지어다. 온 열방에 선포하노라. 일본 땅은 들을지어다. 너희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시라. 필리핀의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의 왕은 유대인의 왕 예수아라. 이슬람 국가 55개국에게 말하노라. 너희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꿨지만 다시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온 열방들아, 이 선포에 동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왕 앞에 다시 헤쳐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일지어다. 이 진리에 동의하는 열방 백성들아, 왕을 초청할지어다. 왕이신 예수님 오십시오. 바루카바 버심 아도나이. 마라나타. 주여, 열방에 이 이중 초청장을 보내오니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왕으로 오십시오.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십시오. 이제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시오. 영광 중에 오십시오. 전능자로 오십시오. 우리가 초청합니다. 이 나라의 왕국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의 나라를 위하여, 이 왕국을 위하여 우리 구원까지도 내려놓고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이 방에 모인 이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을 적시고 내 배에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를 적시고 내 배에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나로 인하여 땅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택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보내신 주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